말씀과 경험,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으로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같이 더 소중한 날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더 깊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좀 더 깨닫지 못했던 부분 또한 성경 안에서 성령께서 풀어주고 해석해 주시는 부분도 있었어요. 놀랍게 발견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저만의 어떤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어서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은 영성으로 오늘 이 소중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섭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 그 경험은 어떤 걸 얘기하죠? 자신이 겪은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경험하면 진짜잖아요. 그죠? 남들은 몰라도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듯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은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한다는 거죠. 사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간접적인 경험 때문에 그래요. 즉 다른 사람의 경험은 많이 들었어요. 아니면 책을 통하든가 여러 가지 훈련, 교육 통해서 말하자면 학문적인 그런 지식을 통해서 성경을 접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합리적 그 이성이 발동을 해서 그 차원에서 그 말씀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내용을 보더라도 대부분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해서 서술을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합리적 이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합리적 이성,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것으로 신학을 접하는 것은 바로 개인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합리적 이성이요? 하나님의 합리적 이성. 제일 가까운 말이 성령의 지혜 같은 말이에요. 반면 지나친 경험을 또 강조하게 되면 신비주의 성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주의라는 말이 붙으면 뭐라고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합리적 이성이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적 사고에 속해 있어야지만이 자신의 경험이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지나친 경험주의가 바로 성경 위에 서게 되면 지나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신비라는 게 문제가 있느냐? 아니죠.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신비로운 영적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신적이죠. 하나님적인 영적 생활을 하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신앙. 그래서 체험이 없는 그런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비로움을 어떻게 알아요? 말로 들어서 압니까? 내가 경험을 해야 와 신비롭다, 아름답다, 경외롭다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보고 오감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고는 신앙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오늘 계속 풀어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즉 온전한 믿음을 갖고는 싶지만 실제적으로 눈앞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감정적으로 뭔가 느껴질 수 있는 실화에 근거한 그 경험을 너무나 간절히 원해요.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경험들을 못하고 있다고 스스로 낙심하거나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신의 합리적 이성이 바로 이 경험에 대해서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지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나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은 이 신앙 믿음 갖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의 어떤 합리적 이성이 크기 때문에, 자기 논리가 강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갈등한다. 그럼 이 갈등이 뭐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의심이죠. 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없습니다. 이거 의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문제가 갈등이에요. 이 갈등의 원인이 바로 합리적 의심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 의심이죠. 그럼 합리적 의심은 나쁜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합리적 의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경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즉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출발 자체가 사람의 전적인 합리적 의심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7절.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모두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말씀인데 또 오늘 말씀의 주제에 또 확 들어오는 또 메시지가 있죠.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죽는다, 죽지 않는다. 이게 큰 지금 이슈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큰 기준으로 지금 하와에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면 위험하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그러면 이 나무가 있어서 얘기를 하신 걸까? 그러니까 나무 이름이 선악과가 아니에요. 성경의 정확한 말씀에서 나오는 이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과, 그래서 선악과라고 짧게 얘기하지만 그걸 따먹으면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마음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크다는 거죠. 갈등의 의미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 의심이 훅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맞죠? 죽는다고 하더냐? 아니요, 안 죽는다. 죽지 않아. 그래? 라고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죽는다라는 얘기가 더 큰 거예요. 그 의심을 한 거죠. 그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 의심만 안 했다면, 그거 하나만 안 하면 나머지 정말 무궁무진한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죽는다를 사람이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된 합리적 이 의심으로 인해서 그 외에 나머지 99%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졌다, 이겁니다. 죄가. 깨달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 안에 그 당시에 그때의 어리석음이 있는 그 합리적 의심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된 모습을 보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그런 상태의 사람이라면 그때의 아담이 나고 그때의 하와가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원인이 같은 경험이나 체험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합리적 이성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라면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합리적 의심과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외울 말씀이 뭐였어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아멘? 거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무능력한 한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건. 저는 잘 모릅니다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고집을 부린다는 거죠. 쉬운 예를 좀 들면 2 곱하기 2는 뭐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웬만하면? 2 곱하기 2는 3인가요? 4잖아요.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2 곱하기 2는 3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전문적으로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도대체 2 곱하기 2의 답은 뭡니까? 답은 안 하고 그 수학자가 하는 얘기가 2 곱하기 2는 4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혼냈어요. 2 곱하기 2는 4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혼냈어요. 그러니까 2 곱하기 2는 3이라는 사람이 더 의기양양해졌겠죠. 그렇지만 두 사람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2 곱하기 2가 3이라고 하는 저 사람과 싸우는 네가 더 어리석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네가 혼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른다는 거죠. 사람의 죄된 고집이 이런 거예요. 굉장히 쉽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믿는 사람이 혼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하지 말고 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방법을 찾아야지, 사람 스스로 사람과의 진리에서 싸우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심오하고 깊이 있잖아요. 굳이 아닌 거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체험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거죠. 맞죠? 결론은 그거잖아요. 맞잖아요.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아까 2 곱하기 2는 3인 사람인 거죠. 내가 얘기하는 합리적 이성이 맞다고 자꾸 주장한다는 얘기죠. 맞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체험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실존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얼마 전에 함께 나눈 것 중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구분했어요. 이게 말장난 하자는 게 아니고 별거 아닌데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서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게 된다는 거예요. 굳이. 즉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지식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어떻게 배웁니까? 학교 다니면 되죠. 또 내가 책을 사서 보면 되고,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돼요. 그러면 지식은 쌓일 수 있죠. 그 장점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의 정의를 알 수 있죠. 이런 뜻이구나. 그런 수단으로는 활용할 수 있는데, 큰 단점, 그러니까 장점보다 단점이 크죠. 삶의 변화를 주지 못해요.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지금. 즉, 거듭남의 삶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거듭난 삶을 살고 있지 않아. 근데 아는 게 너무 많아.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아는 게 많다고 부러워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철저히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철저히.
사람 만날 때 무슨 외워가지고 만납니까? 그냥 당신만 있으면 돼,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사랑에 대한 모순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해진다는 거잖아요. 동시에 모든 것은 성령의 그 조명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가 습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상이죠. 내가 나의 갖고 있는 IQ나 내가 가진 어떤 그 학력의 능력에 의해서 그것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말씀은 깨달아져야지 하나님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신앙의 본질이지 신앙의 본질의 정의가 아닌 거예요. 그냥 본질인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그 사람은 일어납니다. 맞아요. 즉 거듭남의 삶이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증거가 돼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구나. 늘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이 있구나. 내 스스로도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합니다. 아닌 건 아니죠. 더욱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이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신비로운 것이죠. 이게 바로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니까, 영적인 세계니까.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보게 된다. 성호.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게 되죠. 그게 이제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언제나 머물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늘 말하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고 동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맨날 친밀한 교제 얘기하는데 그 자체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니까 그 사랑이 뭔지 깨닫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볼 수 있으니까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 우리 모두 스스로가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순종이 가능해지죠. 전적이라는 게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요거는 하고 요거는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길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온 마음을 다해서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세상에 미혹과 타협과 수많은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늘 위로하면서 걱정 말라 하시면서 자로나 보로나 치우치지 마라. 대신에 주야로 나를 만나라. 그게 뭐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나를 만나라.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바로 온전한 신뢰 아니에요? 뭐예요 그게? 의심 없고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 이성, 사고가 발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든 성령이 주시는 합리적 이성으로 사물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게 PLO의 삶이다. 이거 제가 간단하게 지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신앙은 결단코 종교적인 어떤 경험을 얘기하는 게, 그 어떤 종교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질적인 그냥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신앙 따로 삶 따로 구분해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지금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제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 내 신앙은 삶 자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나는 그러면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다. 아니면 나는 전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 아니면 나는 늘 부족함을 느낀다, 아니면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4번은 심각한 거겠지만 내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함께 나누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문제를 느끼는 원인이 뭐예요? 체험에 대한 중요성을 알면서도 여전히 나의 합리적 이성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선택해 가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자신은 몰라요. 왜? 지식은 많으니까, 아는 건 많으니까. 즉, 이건 이기심이거든요.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앞서 나갑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데 자기도 모르게 앞서는 거죠. 좀 안다고 교만해지는 거죠. 그런 이유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이 바로 신비로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없으면 자신들이 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합리적 이성을 와 대단하다 똑똑하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게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 자체가 신비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합리적 이성은 수많은 문제를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게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아, 내 생각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구나.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8절. 그런데 그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고 멈춰섰습니다. 그 가운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다녀오면서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단 말이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래요. 제자들이 정말 뭔가 중요한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을 두고 지금 심각한 내용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역사적이라는 얘기는 사실적인 실화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 심각한 내용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주인공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지금 무거운 슬픔이 다른 종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지금 같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나타나면 알아봤겠죠.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 이성으로는 슬픔의 종류가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못 알아봐요? 그 사건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지금 못 알아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알고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어서 눈물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땐 종류가 다른 거예요. 눈앞에 예수님이 왔는데도 나는 못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원인이 16절에 나오죠.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눈이 가려졌다.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영적인 문제로 들어갈 거예요. 이해 못해도 돼요. 그냥 들어보세요. 일단 그냥 믿음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말씀을 접해야 돼요. 내가 내 합리적 이성이 발동 안 되기 위해서. 그들 안에 예수님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전체적인 사건에 대한 정황에 대한 심각성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도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그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와 맞아
들어보니까 주인공 얘기는 별로 없어. 그냥 그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들의 감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사건인지 물어봤을 때 그들이 침묵을 하지만 그들의 설명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자신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 있어요. 맞죠? 이거 아까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하와에게 나타난 합리적 의심의 가장 근극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죽는다, 안 죽는다였잖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와 동일하게 사람은 사람의 이성의 한계 안에서 의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의심하는 동시에 답도 찾지 못할 질문을 또다시 끊임없이 계속 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그러면 왜 제자들에게 나타났느냐,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핵심이에요. 여러분 삶 안에 왜 예수님이 굳이 나타나셨느냐, 핵심이죠. 즉 답이 눈앞에 있어도 눈이 가려져서 깨닫지 못하는 걸 알 수 있는데,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 눈이 보지 못하는 거,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이해되게끔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설명하시기 위한 거죠. 자, 여기서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이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이 함지적 이성은 눈앞에 보이는 진리가 있어도 답이 없다고 확신한다. 이게 전제예요. 우리가 성경을 맨날 보고 진리라고 해도 그 사람을 보면 답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온전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하는 게 저는 믿음이 부족해요. 본인이 믿음이 부족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답 없는 말을 해요. 그냥 내 스스로 믿음이 부족하다고만 막연하게 얘기하지, 그게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심각한 진지함이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돕는 게 바로 말씀이죠. 성경이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아니 당신은 도대체 여기 이 동네에 사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릅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주인공이 앞에 있는데도 주인공한테 그걸 모르냐고 손가락질 하는 게. 근데 상황이 지금 저희도 똑같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아집과 고집스러운 죄로 인한 이 이성이 뿌리까지 뽑아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쉽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이 이성이 이렇게 뿌리까지 뽑아져 나가는 이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뽑았다고 생각하는데 뿌리채 뽑지 못한 거예요. 뿌리와 가까울 수 있는데 뽑지 못하니까 시간 지나니까 또 자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다는 건 뿌리가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암 조직이 완전히 드러내야지 된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남아있으면 또 자라는 상황이 생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완전히 다른 문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자신들이. 되게 재밌잖아요, 이 상황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다 얘기를 해요. 그럼 뭐가 문제냐? 사실을 얘기한 건데 뭐가 문제냐? 이에 대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황당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19절에서 2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째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려고 했던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보다 더 멀리 가려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사자이신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묻고 또 제자들이 눈앞에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뻔뻔하게 자세히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어떤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해요. 그 말이 틀립니까? 잘 설명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무 어리석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고백하고 했는데 갑자기 내 안에 마음의 음성이 들려서 너는 참 어리석다.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에 우리가 신중하게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어설프게 믿는구나. 믿음은 어설프면 안 되는구나. 알기는 아는데 설안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설명해 주시죠. 모세로부터 우리가 왜 모세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해 가장 좋은 내용이 출애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계속 그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였어. 너희 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자신들의 합리적 이성으로 이미 정리해 놓은 상태구나. 무슨 말입니까? 즉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행복, 보장, 그 모든 기대가 사라졌다는 의미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보면 부활하신 걸 믿는 것처럼 그게 아닌 그들의 마음속 안에는 사람이 갖고 있는 합리적 이성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고 이미 결론 내리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절대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죄에 대한 부분의 해결에 대한 게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죽지 않고 십자가에서도 못을 빼고 내려와 가지고 로마를 꾸짖고 잘못된 세상을 다 바로잡은 다음에 자신들이 정말 풍요롭고 잘 살 수 있는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나라를 세워야 되는 사람인데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 알고 어설프를 알게 된 결과에 대한 믿음이 이런 거예요. 예수 잘 믿어라 라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닌 겁니다.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지금 시신이 사라진 게 고민인 거죠. 부활한다 그러니 시신이 근데 눈앞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엉뚱하고 다른 생각,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리석고 어설픈 믿음의 합리적 이성, 의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지금 지적하신 거예요. 즉 지난 과거에 자신들이 접했던 예수님은 자신들의 합리적 이성 안에 존재했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는 불사조와 같은 영웅적인 존재로 여겨져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안 그럽니까? 저는 안 그럴까요? 전지전능 완벽하신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나한테? 나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왜 필요한지 그 마음 안에 스스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웅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앞으로의 앞날의 행보와 미래를 두려워했다는 거죠. 지금 같이 보낸 시간이 얼만데 이거 어떡하란 얘기인가? 이거 뭐야 이거? 멘붕이 왔죠. 그런 그들의 믿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그들과 좀 더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 안다고 해서 자꾸 움직이면 안 되고 진득하니 하나님 알 때까지 신실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열매 맺는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뭘 하시기? 영적인 눈을 뜨게 하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은 철저히 육신의 안목에 충실했던 거다. 몰랐죠, 자신들은. 그냥 아는 것 많은 게 다인 줄 알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신비로운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러나 그들은 이제 조금씩 신비로운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은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였죠. 그걸 정리해 주시니까 그래요? 하고 고개를 돌린 거죠. 자신들 마음 안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증거가 이제 생기죠. 누가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 제자들은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그 두 제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11제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시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들도 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실 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멘. 보세요. 관심이라는 게 뭐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 했어요? 간청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예수님인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누군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 속에, 환경 속에 붙여주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게 관심의 시작인 거예요. 거기서 내가 적극적으로 간청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나는 과연 간청했는가? 기회가 있음에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는가? 그러고 나서야 이제 그 간청으로 인해서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신이 뭘 한다고? 알았어 하고 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인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교제를 하고 나누다 보니까
같이 식사한다는 의미가 나누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동하십니다. 빵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제자들에게 나눠줬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아시죠? 마가다라 빵. 주의 만찬의 장면이잖아요. 자, 이게 왜 여기에 삽입되어 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져요. 이게 무슨 동화 같은 얘기야?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기서 더 깊이 있게 깨달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신 후가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의 신앙 상태와 부활하신 후의 제자들의 신앙 상태, 즉 거듭남의 삶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지금 마련하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순간 사라졌다. 사라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 마음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떡을 뗐다. 너희는 마시라. 너희는 먹으라. 몰려. 이것은 내 피와 살이니라. 취했잖아요. 먹었잖아요. 제자들이 눈을 떴다. 예수님의 영이 그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서 알게 된 거죠. 체험하게 됐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야 해석이 되죠. 예수님이 갑자기 뿅 사라졌다? 이상하잖아요. 그거의 증거가 이따가 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그 다음에 깨달았잖아요. 서로 얘기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성경을 풀어주니까 그때 내 마음이 불타지 않았어? 이미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해서 자신도 모르게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간청하도록 한 거예요. 아멘? 결국 사람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아무리 눈으로 보고 함께 있다고 해도 언제나 자신의 합리적 그 의심, 이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만 이렇게 본다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거듭난 상태에서 만난 예수님은 성령의 합리적 그 이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고개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관심이 가는 거죠. 이 설명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의 삶은 따로냐? 아니요. 여러분 삶의 환경에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놓치거나 방치하거나 나의 합리적 이성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무시하거나 때론 기도하거나 어떨 때 마음이 뜨거울 때 있죠. 그때 간청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거부하고 그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뻥 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지금 체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식사 자리에서 빵을 나누면서 피를 나누고 이 모습이 또 순간 사라졌다는 그 얘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그 안에 들어갔다는 의미가 뭐냐?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0절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제자들은 깜짝 놀라며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보는 것처럼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자, 신비로운 얘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육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생각이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도 보면 그래요. 38절에 왜 무서워하냐? 왜 너희 마음에 의심하냐? 이게 뭐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상식에서의 합리적 의심이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이 뿅 나타나고 이렇게 하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적인 논리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왜 가능하냐? 자, 이게 설명이 됩니다. 보세요. 두 제자가 너무너무 마음이 뜨겁고 예수님 만난 게 설레서 11명이 있는 제자가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다. 와, 그냥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순간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죠. 아까 제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함께 하신다. 걸어갔어요.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니까 함께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타난 거죠. 이해되십니까? 소름 안 오세요? 소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는 내가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가능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의심하냐? 나 여기 이렇게 있잖아. 사지가 멀쩡해. 왜? 37절에 보면 유령을 보는 줄 생각했다. 이게 사람의 상식적인 생각이잖아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믿음으로 계신다고 확신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순간 그 다른 사람들 마음 안에도 그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가서 복음을 증거해도 나타나지 않죠. 안 계시니까. 이제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성령의 합리적 방법이죠. 아니, 예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다 나타나? 영적인 건 가능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신 것처럼 그러면 이 이후로 이 제자들 마음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니까 이제 뿔뿔이 흩어져도 예수님이 다 각기 마음 안에 있으니까 동시에도 다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디오를 뭐 녹음을 해서 사람들한테 똑같은 걸 나눠주면 그걸 여기든 저기든 동시에 틀어도 다 보잖아요. 이해되시죠? 맞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나눠지고 결국 크게 보면 하나인데 그 영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동시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로운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성경은 신앙의 모든 것은 실제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설픈 믿음으로는 절대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면 보는 순간 알죠. 예수님인지. 경험했으니까, 체험했으니까. 따라서 예수님도 지난 과거의 성경을 통해 경험한 모든 것들을 언급하시면서 내가 죽고 부활함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다. 결국 너희를 위한,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들은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은 거죠. 아,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과 체험으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야 되는 거지. 다른 데서 프로그램 어떤 다양한 어떤 훈련 이런 거에서 하나님 찾으면 안 돼요. 거기는 안 계셔요. 100% 안 계세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를 원하는 여러분, 우리의 합리적 이성으로는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알기를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성경에서 경험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삶 그 자체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죄에서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한 거잖아요. 죄로 인한 삶도 우리가 현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요. 그 증거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거듭난 삶도 우리의 현실이고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거듭난 삶은 마치 그냥 종교적인 걸로 왜 치부를 하냐고요. 즉 세상의 죄는 경험되고 체험하면서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삶 또한 경험과 체험을 통한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죠. 마치 세상은 크고 믿음은 작은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믿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세상 눈치를 보고 사람 눈치를 보고 믿음 생활을 하냐고요. 도리어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더 쪼그라들어가지고 세상이 더 큰 것처럼 세상을 쫓고 사람을 쫓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경험은 반드시 성경에 비추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삶의 실체를 매 순간 성령님을 통해 체험하면서 온전한 순종으로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실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함을 늘 여러분들 흔들림 없이 유지하시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서 21절. 우리는 그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들은 그 음성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울려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을 보다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따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전해준 말씀은 어둠을 환히 밝혀주는 빛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빛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동이 트고 아침 샛별이 환히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예언의 말씀도 예언자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며 사람의 뜻대로 말하고 싶은 것을 적어 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아멘.